보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선택의 갈림길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애굽에서의 실패를 뒤로하고 베델의 제단까지 달려온,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회개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탕자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떠나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한 인생이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고대하시며 기다리시는 아버지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당신의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한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탕자잖아요. 엄청난 소망이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 바로 이렇게 돌아온 자리에서 제단 쌓고 예배한 직후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흔히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멀리 떨어져서 무슨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과 동시에 만사 형통할 거라 생각해요. 그때부터는 뭔가 문제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어려움도 다 없어지고 내 삶이 뭔가 이렇게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망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배 한번 드려놓고 회개 한번 해놓고 실컷 울어서 자기 감정 정화해놓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꽃길만 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야 이제부터 너는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진짜 그가 회개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가 실제로 회개했는지 그 마음 중심을 또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이러한 예배 회복 이후에도 내 삶의 현실 자체는 완전히 변화된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하고 어려움도 여전하고 그렇죠? 고난도 여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한 게 아니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봅시다. 5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과 기근은 시험이 되죠. 그건 고난이 되죠. 우리 삶에 다 동의하잖아요. 풍요는요. 내가 아주 부유해지고 너무 막 진짜 쌓아놔도 이게 쓸데가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된 거는 나한테 시험이 안 될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성경은 이게 같은 시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풍요 속의 시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견디기 힘든 시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눈빛들 보세요. 그런 시험은 얼마든지 와도 좋다는 거잖아요. 로또 내가 1등 당첨되면 그 통계에 나온 사람들처럼 안 될 자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 망하고 다 쓰고 흥청망청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나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다 자신 있는 눈빛으로 앉아 있잖아요. 되기만 하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람은요 도대체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도대체가 노또 아니라 우리한테 없는 꽁돈 조금만 생겨보세요. 그걸 바르게 쓰는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지.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 왔을 때 그 시험에 빠졌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어요. 아내까지 팔아먹었으니까, 그렇죠?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험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같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애굽에서 아내 한 대가로 얻은 수많은 재물들이 있잖아요. 가축과 양떼와 노예들까지 엄청나게 몸종들도 얻어왔거든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애굽에서 데려온 누구한테 아브라함 잠자리 같이 하게 해요. 하갈이라는 여인이 애굽에서 얻어온 여종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다 발생하는 거예요. 풍요라는 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까지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만들어 가기 원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가기 원하세요.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 정상에서 이삭을 드리는 형태로 나타났겠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믿음의 단계까지 키워가기 원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게 시작인 거죠. 시작에서 저 고지를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가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과 더러운 것들을 재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시험이라는 게 와요. 테스트죠. 템테이션이 아니라, 유혹이 아니라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재물에 대한 테스트에서 한번 성공을 했다면 하나님이 또 다른 시험을 이렇게 주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주시죠. 사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통과했다고 생각하는 시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게 오게 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요는 내 안에 중심의 깊은 곳에서 아직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해결되었다면 올 시험이 없죠. 근데 해결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내가 이거 충분히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었다는 거죠. 그거 여러분은 발목을 잡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시험이라고 하면 나의 시험 좋아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모의고사도 좋고 나는 본고사도 좋고 수능도 좋고 시험이란 시험은 죄다 좋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시험해 드리겠습니다. 시험은 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시험은 곧 나에게 찬스가 돼요. 기회가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 문제를 내셔서 시험하셨을 때 실패해서 떨어졌잖아요. 애굽에서. 그렇죠? 그런데 다시 그 시험을 제시를 치게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시를 치르게 지금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해하시면 이런 거예요. 내가 또 시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지금 받고 있다. 그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또다시 이 문제에 있어서 해결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맞죠?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죠. 왜? 한 번 떨어졌다고 끝이라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회를 주셔서 7번씩,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그게 490번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한 기회,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실패한 자리에서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제 시험을 그럼 어떻게 치릅니까?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본문을 보면은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뼈아픈, 뼈저린 실패의 경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아내도 또 재산도 가족들도 해함 없이, 바로가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괘씸해가지고. 그런데 아무도 해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부자가 된 그 상태로 가나안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내가 한 게 없구나. 이거를 경험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뭘까요?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돈을 얻었고, 그쵸? 롯도 지금 부를 얻었어요. 근데 성경이 이것을 진정한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부함이 그들에게 뭐예요? 시험거리가 되죠. 그래서 서로 너무 많은 양떼들과 소떼들 때문에 목초지를 놓고 다투잖아요. 예전에는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둘이 다퉜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들이 엄청나게 부자였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유해지니까 그들이 가진 것 때문에 싸우게 되고, 그쵸? 이것이 그들에게 큰 시험과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재물이, 돈이 나쁜 겁니까?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많이 있었으면 좋겠죠. 재물과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가치 중립적이라는 건 뭐예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선하게도 사용될 수 있고 악하게도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돈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 부라는 거는 뭐냐면 기프트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는 뭐예요?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내 욕심을 채우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은사는 뭐예요? 다른 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맞죠?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때문에 다른 지체가 시험에 들어요. 제가 방언의 은사가 넘쳐나서 설교를 방언으로 해요. 그럼 아무도 못 알아듣고 1시간 지났는데 힘들어 죽겠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은사가 제게 유익이에요? 여러분에게 유익이에요? 아무에게도 유익이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깨달은 말씀으로 한마디 말씀을 전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은사라는 것은요, 다른 이들에게 특별히 교회를 세워가는 이 과정 가운데 섬기라고 주시는 것들이죠. 돈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주신 모든 것들은 은사가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가에 따라서 이게 선하게도 될 수 있고 악하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돈 문제에 있어서 걸려 넘어지는 이유. 여러분 이걸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거를 섬김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주어진 것은 나를 치장하고 나를 배불리고 내 새끼들을 먹이고 내가 쌓아놓으려고 이걸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나한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맞죠? 다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쌓여서 나만을 위한 거는 여러분 이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보세요. 롯에게 있어서 물질은 저주였죠. 맞아요? 롯이 부자가 된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가 그 축복 때문에 소돔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당할 때 그들이 아무것도 건진 것 없이 겨우 목숨만 건져 나왔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는 게 이런 거라니까요. 아브라함과 롯에게 풍요롭게 물질이 주어졌을 때 그 둘의 태도가 확연히 달랐어요.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을 보면 그들의 신앙관과 가치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 편에 섰는지 롯의 편에 섰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스스로 마음을 규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험지죠. 본문을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에 돌아왔는데 두 사람이 둘 다 엄청 부자가 됐어요. 맞죠?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너무 부자가 돼서 서로 같이 목초지를 공유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렇죠? 요단들을 바라보면 그 요단들은 엄청나게 풍요로운 어떤 목초지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은 어찌되었든 이들이 애굽행 이전에 있었던 어떤 물질보다 훨씬 많은 물질들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와서 서로 다투는 어떤 형국이 벌어졌다는 거죠. 서로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고 이거는 집안 싸움이 되잖아요. 결국에는 주인을 위한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곧 누구?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고발하고 있는 건 뭐냐면 보세요. 그들만 그 땅에 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 와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죠. 또 누가 있어요? 브리스 사람들이 있었죠. 쉽게 말하면 믿는 사람들이 지금 불신자들 앞에서 재산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법정에서 믿는 사람들이 서로 내 기득권을 차지하겠다고, 내가 더 많이 갖겠다고 싸우는 형국이고, 이것이 덕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문제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성도 간에 물질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발생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가정이에요. 지금 누군지 추정하지 말고. 가정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 안에 물질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이 벌어졌어요.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둘 중에 하나가 양보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서로 양보하면 더 좋겠죠. 더 할 나위 없겠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이 뭔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양보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이 이 어떤 사태를 바라보면서 관망하는 게 아니라 좀 어떻게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렇게 하지 않죠. 뭔가 조치를 취하는데 이게 바로 신앙인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8절부터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여기서는 친족으로 번역됐는데 우리가 친족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이 친족끼리 서로 더 먹겠다고 이권 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웅다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안으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서로 보니까 양떼가 너무 많아서 이게 수용이 안 되니까 서로 싸우지 않고 지역을 나누어서 목초를 하자, 그 목양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단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걸 제안하면서 자기가 먼저 땅을 고를 권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이 가나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롯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자고 했잖아요, 이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란이 죽었을 때 자기의 조카인 롯을 걷어 키우다시피 했거든요. 롯이, 아브라함이 만약에 내가 이 요단 동편 이 소알 땅 내가 갖겠다 하면 롯이 반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문제죠. 맞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해결했다고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롯이 아브라함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런 어떤 이게 바른 결정이었다고 인정할까요? 되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명한 게 뭐냐면 자기가 먼저 양보를 하는 게 맞아요. 여기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어느 땅이든 네가 먼저 골라 잡아라. 네가 가는 땅 내가 안 가겠다. 네 선택권 네가 먼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롯이요. 제가 롯이라면, 아니 여러분이 롯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맞아요? 아니 숙부님, 그게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 숙부님이 먼저 땅을 고르셔야죠. 그게 맞죠. 이 약속의 땅도 하나님이 숙부님한테 약속하신 땅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무슨 양심으로 이걸 먼저 고릅니까? 이렇게 하는 게 참 이상적인데 이상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뭐예요? 야, 이게 신앙적인 관점의 차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롯은요,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롯은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기회로 붙잡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 기회를 붙잡은 롯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겸손 떠느라고 네가 먼저 골라라 했다가 골랐더니 화가 나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디 싸가지 없이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르라고 했고 실제로 그 마음은 이미 어때요? 이것에서 초월해 있잖아요. 어느 곳을 고르든지.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물질에 대해서 재시험 받는 거 맞죠? 그리고 이 시험을 어떻게 해요?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통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실 때, 야, 이게 진짜 모범 답안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성도들한테.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자세가 이거구나. 물질 문제가 성도 간에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이 거울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먼저 그런 모험답안을 알았는데 그걸 써내려갈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죠.
네, 이거 이미 답안지 유출됐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그 답안지는 틀렸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시 답안을 써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문제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그의 상급이 되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셨잖아요. 상급은 뭐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어떤 하나님의 신령한 보화들이죠. 여러분 이걸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어제 지난주에 베델에 올라가서 떴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에서 실제로 일이 벌어졌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그 예배 가운데 해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들을 닥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면서 이것들이 해결이 되어 있으면 어때요? 쉽죠. 답을 내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주어지면 그리고 내 안에 해결이 안 되어 있으면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우리가 이 모범 답안을 보면은 돼요. 아브라함이 할 일은 그거예요. 실제로 그가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상급이고 나는 다른 것들을 바라지 않습니다 했던 그 믿음의 자리에 예배에 있었잖아요. 그 예배를 삶으로 증명할 기회가 온 거고요. 그쵸?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았어요. 자기 믿음을 보였죠. 나는 하나님이 상급이니까 이 땅 하나님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나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롯이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의 관점을 버리지 못했으니까 쟤한테 주십시오. 나는 이것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든지 책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걸 소유했으니 내가 부자지요. 그렇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안 변했다면 여전히 내가 까칠하고 여전히 내가 내 것만 주장하고 내가 이 안에서 뭔가 얻어낼 것이 없다면 인간관계도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전북 김제에 가면 기억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금산교회예요 원래 이름이. 근데 왜 기억자교회냐면 조선시대 그러니까 1908년도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1907년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던 시절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예요. 이 금산교회. 엄청난 연륜을 갖죠. 110년이 더 지났으니까. 이 교회가 유명한 것은 일단 형태가 유명해요. 뭐냐면 그 한옥으로 지어져서 나중에 우리가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한옥으로 지어져서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가 유별했잖아요. 남녀 7세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석이니까. 그래서 커튼을 가운데다가 내리고 어떻게 했냐면 기역자의 한 편은 여자들이 앉고 기역자의 또 한 편은 남자들이 앉아서 예배했어요. 가운데에다가 강대상 두고 이렇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커튼 쳐놓고 서로 얼굴 안 보면서 찬송하고 예배했대요. 신기하죠. 근데 이 기역자 교회가 이런 형태로도 유명하지만 진짜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이 교회. 이 교회가 조덕삼이라는 양반 출신이 세운 교회거든요. 그가 자기 땅을 헌납해서 세운 교회거든요.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금산교회에 얽힌 일화가 이자익이라는 그 전라도 출신의 아주 땅끝 이 전라도 출신의 어떤 어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너무 배고프고 힘드니까 경상도 쪽으로 왔어요. 좀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제가 뭐예요? 곡창지대 아닙니까? 김제평야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곡창지대에서 뭐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로 갔는데 조덕삼이 이 양반이 그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얘가 똘똘하게 생겼는데 불쌍해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자기 집에 거두어서 머슴으로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말이 머슴이지 사실 이 조덕삼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아들처럼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실제로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똘똘했거든요. 그래서 조덕삼 아들들이 어린 아들들이 연배가 비슷하니까 글을 배울 때 이자익이 어깨너머로 글을 배웠어요. 근데 보니까 조덕삼이 자기들 아들보다 훨씬 똑똑한 거예요. 눈여겨봤죠. 그리고 공부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이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서 들어와서 선교를 하면서 거기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 조덕삼이 자기 땅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헌납을 해서 그 금산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문제는 교회를 세우고 나서 교회를 치리할 장로들을 뽑는 장로 피택 선거가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이 누가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사제를 털어서 교회를 세운 조덕삼이 장로가 되고 그 사람이 양반이고 그렇죠? 이런 어떤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투표를 해보니까 조덕삼하고 이자익이 경선에 올랐는데 조덕삼이 떨어지고 이자익이 그러니까 그 종이 그 몸종이 저기가 된 거예요. 장로가 된 거예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그 난리 난 것이 사람들 마음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덕삼이 거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봉사하기 어려운데 젊은 이 이자익을 교회 장로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모두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 나간 거예요. 조덕삼이. 그러니까 이 분위기 자체가 반전이 됐죠. 그 이후에 이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놀랍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바로 이듬해에 조덕삼이 또 장로가 됐어요. 조덕삼도 장로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테이트 선교사가 더 남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교회를 비워두니까 이 교회에 누군가 설교자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설교자가 필요하니까 이 교회에 설교자로 이자익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종 아닙니까? 그죠? 종이 설교하는데 밑에서 말씀을 잘 들으면서 가장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장로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그 종인 목사님, 그 목사님을 어디로 보내냐면 평양신학교, 당시에 유일한 신학교였죠.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그걸 다 비용을 대서 실제 목사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이자익 목사님이 우리 교단, 합동측 교단 뭐냐면 총회장을 3번이나 지냈어요. 진짜 신기한 얘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은혜가 어떻게 사람을 변하게 하는지. 여러분 그 양보와 그 겸손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어떤 그 삶의 변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여러분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예배를 베델에서 한번 다시 드리고 나니까 그가 회복되죠. 그 안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죠. 이 은혜를 나누니까 세상의 보화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귀한 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이 세상의 가장 귀한 것들을 포기하니까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상급이 되어주겠다. 그 약속을 이루시며 결국에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뭘 주세요? 그 가나안을 주시잖아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되기까지 쉽지 않았어요. 사실 사람이 변화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우심이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실제가 되고 그래서 내가 내 욕심을 포기할 수 있는 경지까지 오르게 되죠. 여러분 이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제가 참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이 많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이 시험에서 통과하는 만큼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속성을 좋아한다고 했죠. 이런 시험은 별로 관심이 없고 나는 어떤 내가 원하는 그 경지에 올라가 있기를 원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통과해야 올라가는 거예요. 이 단계를 클리어해야 끝판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롯은요 여전히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한 사람들의 전형이 되죠. 롯이 눈을 들어서 뭘 합니까? 아브라함한테 양보도 안 하고 아브라함이 선택하라고 하니까 얼른 덥석 무는 게 자기가 보기에 진짜 애굽 땅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소알 동산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눈에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풍요해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것들인지를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그 한 번의 선택이 그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갈지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롯이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참 훌륭한 선택이죠. 더 좋은 것들을 차지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본성 아니에요. 그런데 롯이 그것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그 땅에서 계속 한번 맛을 보면 죄악이라는 게, 그리고 세상이라는 게 더 깊이 빠져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남방 도시들을 전전하다가 보세요. 10절, 11절 보세요.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해서 동으로 옮겼다. 옮겨가고 있죠. 옮겨가다가 그들이 12절 어디로 가요? 소돔까지 내려가죠. 소돔까지 내려가요. 멈추질 않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뭐랄까요, 양다리 걸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쪽으로 온전히 가든지 저쪽으로 온전히 가든지 사실 선택할 그 때가 와요.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 롯은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끝간대를 모르고 가다가 소돔까지 갔고, 여러분, 소돔이라는 것이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동성애 이런 뜻으로 나오거든요. 소돔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 성에서 유래한 거예요. 왜냐면 소돔 사람들이 남색을 했잖아요. 동성애를 했잖아요. 여기까지 가서 롯이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해요. 여기서 질문이, 롯이 구원받은 성도 맞습니까? 맞아요. 왜냐면 신약에서 롯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의로운 롯이라고 부르잖아요. 의롭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 자신이 의롭게 살아서 의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의, 믿음을 통해 인정받은 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의를 얘기한다고 계속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그 의는 가졌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채로 이 세상 살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맛보지도 못하고 교회는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세상 것만 좋아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빠져들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유황불이라도 내려서, 그쵸? 그를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나중에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중보에도 불구하고 유황불이 내려서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맞죠? 소금 기둥이 되고 뒤를 돌아보았어.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아내는 아마 그 땅에서 얻은 아내일 것 같아요. 그 이전에 결혼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 땅에 풍요로움과 그 땅에 어떤 세속적인 것들에 찌들어 있던 아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따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는 거죠. 그 사위들, 그 딸들이 얻었던 사위들은 어떻게 됐어요? 롯이, 야, 천사가 불을 보내서 망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비웃었죠. 들은 채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멸망당할 때 다 죽었어요. 롯의 딸들하고 롯은 겨우 그것도 천사가 손을 붙잡고, 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이제 유황불 떨어진다 하고 끌고 가야 겨우 그 끌려가가지고 가나안까지도 가지 못하고 어디 소알성이라는 성, 그 성 보고 나 저기 피하게 해주세요 해서 거기서 겨우 살았어요. 연명했죠. 그러고 나서 벌어진 일이 뭐예요? 그 두 딸이 아버지랑 잠자리를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암몬, 모압 족속이 나오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그 불신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롯이. 나는 믿었는데 내 자식들은 구원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걸 보고도 성경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보여주고 모범 답안도 제시하고 틀린 답안도 보여줘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시는데, 우리는요, 왜 굳이 모범 답안을 따라가지 않고 이게 무슨 청개구리 심본지 틀린 답안을, 그게 틀린 걸 알고 결말까지 봤으면서도 그래도 나는 그런 결말 맞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따라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쵸?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동의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은 어디에 있어요? 소돔 근처에 있어요. 약속의 경내에 있는 게 아니라 소돔 근처에 있어요. 내 마음은 늘 애굽에 빼앗겨 있어요. 거기에 풍성함과 풍요로움과 그 명예와 많은 것들이 내 마음을 뺏어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저 천국의 소망은 거의 없어요. 주일에 한 번씩 생각나. 주일에 한 번씩 듣고 나서 생각나는데 주중에는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 내
신앙생활에 괴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 괴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저는 믿는 게 뭐냐면 놋같이 살아도 구원은 받아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놋을 끌어서, 그죠? 그 불 가운데서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놋 같은 신앙생활은 어때요? 자랑스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그쵸? 그리고 자기 하나 생명 살았지만 모든 건 다 잃어버려요. 그쵸? 그게 놋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번 미투 사태를 보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안 들키고 지금까지 10년, 20년 그 누려왔던 것들, 여러분, 근데 사람들도 그거를 기억하고 나중에 이런 기회가 되니까 터뜨려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을 심판하실 때, 아, 그건 내가 기억이 안 난다 하실까요? 다 기억하세요. 다만 우리에게 그때그때 즉각 치시지 않는 건 뭐예요? 기회예요.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 믿음을 보이고 그렇게 살도록 내 삶을 고쳐갈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아직 유황불이 안 떨어진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유황불은 분명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요, 내가 이게 내 인생 책임질 거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타버려요. 이거 쌓아놓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없어져요. 그러고 나서 겨우 살아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쵸?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롯이 살고 우리 마음 안에 아브라함이 살아요. 이 둘이 전쟁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선택할 거냐, 롯처럼 선택할 거냐. 결말은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갈림길에서 정말 나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될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결정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